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 눈이 주를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머리맡에 있는 핸드폰, 시계, 아니면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보시는가? 우리는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잠들기까지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루의 일상뿐 아니라 우리의 일생은 여전히 좋은 것들, 우리 눈으로 좋은 풍경들을 보기도 하고 자녀들이 자라가는 삶의 모습들을 담기도 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일상의 삶에서 갑자기 볼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보이지 않는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 우리는 어떨까? 종종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 맹인이 고침받은 그런 내용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나는 절대로 그런 일들을 겪지 않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이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다라는 것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의 말씀들이죠.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은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천국의 비유를 담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천국을 보는 눈은 복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들려줍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그 씨를 뿌리니 길갓, 돌짝, 가시덤불, 옥토에 떨어졌더라. 그런데 이 비유가 들려진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그냥 말씀하시지 비유로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면서 비유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난 일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시간을 그들은 만나면서도 직접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의 악함 때문이다.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예수의 말씀이 들려도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지만 그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는 것이 참으로 보는 것인데 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대. 그래? 언제? 무슨 소리야. 안식일 날 그렇게 병을 고치면 그 사람은 옳지 않은 거지. 죄인이지 하면서 그들 가운데 설왕설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안식일에 무슨 병을 고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일 수 있어 라고 이미 그들의 마음이 닫혀졌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 물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16절 17절을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누가?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해도 들을 수도 없었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우리 온몸과 영혼으로 그 말씀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직접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어둠을 밝히는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것만큼 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생애를 다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생각하는가 알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니,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하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동안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그 이전에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율법의 총체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이 베드로가 그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혈통을 따라서 우리의 의지나 결정을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시고 행하셔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보게 하고
듣는 것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보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요 영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는 분이 아니시니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도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빌립이 요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 사람들도 출애굽하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듯.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보여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보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요한 1장 1절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전절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복도 같은 그런 행각이죠. 그걸 가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합니다.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그러는가?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인가 하고 불편해하면서 시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숨기지 않고 밝히 드러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니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그렇게 핍박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불을 지르듯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다 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다시금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수많은 구약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했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110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되고 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 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는 그 말씀의 역사가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살아서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두렵고 떨리고 또 염려, 걱정,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라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 지나서 홍해 앞에 놓여 있을 그때에 뒤에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안하여 아우성치며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는 소리쳐 외칩니다. 출애굽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예수를 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 염려하여 걱정하고 불안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볼까?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을까? 인간의 욕심이 많은 것을 가리워 버립니다. 이 탐욕이 많은 것을 가리워 버리죠. 볼 수 없게 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에덴의 모든 것들은 다 네가 마음대로 임의로 주관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간섭도 하지 않아요. 타치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네 마음대로 그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동산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동산의 중앙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 딱 하나는 뭐냐면 내가 놓치지 않도록 하기. 내가 마음껏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도 아니구나. 그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또다시 반복하여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나머지 6일 동안 또 힘써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함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는데 욕심이 탐욕이 그의 눈을 막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탐욕 욕심이 그의 마음에 다가오니 그걸 보는 순간 보암직, 먹음직, 좋다. 저걸 먹으면 완전히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하는 것으로 인하여 덥석 따먹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하게 된 것이죠.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일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방에서 삶을 살아가던 중 두 사람이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롯과 아브라함이 나눠지게 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눠져야 되는 순간. 그래서 롯이 바라보니 소돔 앞에 들이 너무나 좋은 그냥 평야 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아서 그리 가고 그 들을 바라보고 그리 가고 그 떠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어디론가는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모든 방향을 다 바라보아라. 그 보는 것을 내가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바라보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눈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볼까? 긍휼함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듯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하여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라라고 할 때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말아라. 모른 척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리고 또 눈 가리고 그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영혼의 아픔만큼은 외면하지 말고 보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함을 가지고 그 영혼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아픔을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모른 척하고 눈 감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가진 것을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몸도 그냥 해함을 받고 이제 가만두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길로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살았다. 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가장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 아니냐? 그래 나를 도와주겠지. 기다렸는데 자신을 흘끗 쳐다보지 그냥 도망갑니다.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아마 거루나 날 살리라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죽어갑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보니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래 살았다. 레위인이 날 좀 도와줄 거야. 근데 이 사람도 피하여 지나가고 이제 이 사람은 더 죽어갑니다. 이제 소망 없이 죽어가게 되는 그 순간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를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또 지나가는데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니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난 죽었다. 이 사마리아 사는 거 유대인들은 원수처럼 상종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제사장도 레위인도 뭐 때문에 강도 만날까 도망치고 지나갔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이 어찌 나를 도와줄까 하고 있을 그때 그 사람이 나귀에서 내려서 자신을 응급처치하고 물도 먹이고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그런 주막 같은 데로 데리고 가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드니 의사를 부르든지 해서 이 사람을 꼭 고쳐놓으시오. 내가 여기 돈을 드릴 테니까 혹시 더 들거든 내가 오는 길에 들려서 갚아주리라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이것은 율법교사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비유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부르짖고 있는 영혼의 안타까움, 아픔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모두 다 피하여 지나가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아픔을 듣고 보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 유일시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본다라는 것은 한 영혼을 예면하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피하여 가지 말고 그를 보고 긍휼히 여겨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돕고 힘쓰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삶의 자리에 순간순간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일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오직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왜냐하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엘리사가 다 알고 미리 방비를 해서 다 막히게 되니 엘리사를 잡자 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옵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도단성으로 가 있었습니다.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군대가 와서 칼과 창을 가지고 다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이 사환이 눈을 떠서 여러분 뭐 핸드폰을 보듯이 제일 먼저 이 사환은 커튼을 딱 열고 창밖을 보았는지 커튼을 열고 창밖을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거기 아람 군대가 그냥 포위해서 잔뜩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 달려와 선생님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니까요. 왜냐?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 성 앞에 잔뜩 포위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피할 곳도 없고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에워싸고 꽉 막는다 할지라도 한 군데 열려있는 곳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위입니다. 위. 그 위는 무엇일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으로 막히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히지 않습니다. 위는 열려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꽉 막혔어도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막혀있다 여기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하고 애통이 하는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영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거보다 더 크신 위엄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밖에 포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혀있지 않는 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겹겹이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피할 길이 없다고 좌절하고 낙망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엘리사의 사환 청년처럼 주를 보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너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를 보는 것이, 예수를 보는 눈이 복됩니다. 예수를 보는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눈이 예수를 보기로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심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생애, 복된 인생, 복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여 실망할 때, 괴롭고 지칠 때 하나님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간절한 은혜가, 또한 그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함이 지나치지 않고 피하여 가지 않고 아름답게 심겨져 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